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아니면 자매님은 장로님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또 가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고향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시가 하나씩 이래서 중앙일보에도 소개되고 또 매경에도 한 번씩 시가 소개되고 신문이 시가 한 편씩 소개되는데 시가 아주 아름다운 시가 실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교보에 가서 시집을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 어디냐니까 그분의 시가 너무 많은데 어떤 책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3권 있고 다른 데 또 많이 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시 제목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딱 있길래 샀어요. 시 제목이 시라고 하는 시예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지구가 아름다워졌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구가 더 밝아졌습니다. 뭐 이런 시예요. 참 아름답죠. 마당 쓸었는데 지구가 한쪽이 깨끗해졌대요. 꽃 한 송이 심었는데 지구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전도를 할 때 흑암이 꺾여지는 줄 믿습니다. 지구 한쪽이 밝아지는 거죠. 어제 주안에 있는 어떤 병원에 성도 나오시는 집사님이 어깨 수술해서 계시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성도에 계신 오현미 전도사님이 거기 와 신방와 계시면서 제가 온다고 하면 미리 와 계시면서 이 집사님, 입원하신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을 영접을 시켰더라고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이고 음성에 계신 분이었는데 충북 음성에 계시는 분인데 친구가 그쪽에 있어서 이렇게 오다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사고 나지 않고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왔는데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술해서 복음 받으라고 나를 이렇게 여기 입원시킨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영접한 펑펑 울고 또 예배 드리면서 울고 이러면서 사명자 같아요. 예배를 회복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렇게 되질 때 우리가 한 사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리는 것이 지구 한쪽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박명자 전사님 아들 되는 최석빈 군이 송도에서 그 찻집을 차렸는데 어제 2호점 여기 청라에 시집이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식당도 많이 있고 한데 찻집을 어제 오픈했는데 들린 소문이 어제 굉장히 바빴다. 손님 많아서 바빴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이제 찻집을 차렸는데 어제 제가 이삭이 받았던 100년치의 축복을 받아라. 왜냐하면 앞으로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했는데 영산업인이죠. 결혼도 아닌 한 총각이지만 복음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차렸는데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두 개 가지고 되겠냐? 체인점 계속 차리면서 앞으로 경제를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축복받을 확률이 많아요. 왜? 전도사님 너무 믿음으로 헌신 잘하죠. 아주 그 랩런트인데 믿음이 딱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확실해요. 그럼 축복받아야죠. 지난주는 제가 동경에 있는 아자부 복음교회에서 금요일부터 강의를 하고 주일 설교를 했는데 일본에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서 살아남지를 못하고 철수하다시피 하고 거의 기진맥진하는데 이 교회는 완전히 살아있어요. 찬송도 기도도 막 이제 포럼도 그리고 집중 신학원을 우리는 이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금토 주일까지 3일 만에 끝내버리는 신학원이었는데 장로님 8명이 전원 다 참석했어요. 장로님들이 전원 앞장서서 포럼을 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성도는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를 가이드해주는 그 장로님 얘기 또 선교사님 간증 또 거기 있는 현지인들 간증하는 포럼을 하는 걸 들어볼 때 살아있구나. 이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큰일 하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 선교사님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대만에서 오신 중국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지 일본에서 집을 2채를 살 때 동경했어요. 동경은 한국보다 물가가 10배 이상 비싸거든요. 너무 비싼데 뭐 휴지 하나도 함부로 쓰고 버린 적이 없대요. 재활용하고 막 알뜰해가 집을 2채를 샀는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 이 부인이 애들 둘 어린애를 세탁기 넣어놓고 돌려버리고 자기도 자살하겠다고 막 칼을 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전도하러 나와서 복음을 받고 이제 펑펑 울면서 치유가 되면서 너무 감격하니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교회 가까이 집을 옮기면서 3천만 원 여유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필요하면 갖다 써라 했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지난번에 건물 산다고 하니까 3천만 원 빌려가지고 헌금을 해. 3천만 원 같으면 우리나라로 3억쯤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헌금했더니 하나님 이런 식당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간증들. 쭉 이제 이런저런 간증을 들을 때, 저분들이 일본 사람 특징이에요. 일단 확인되지면 이게 맞다고 하는 확정되어지면 바로 11조가 되어지는, 안 믿어지기 굉장히 어려운데 딱 일단 믿어지고 딱 확인되어지면 이분들은 바로 시행하는 아주 그런 특성, 국민성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 일본 장로님이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일본인 장로님이요. 지난번에 후쿠오카에서 시나미 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기, 전기를 아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 지금 굉장히 위기가. 그러니까 건물마다 불을 다 꺼버리고 깜깜하게. 그 한마디에 국익에, 일본은 국익이 딱 걸리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안보가 하나가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막 주고받고 싸우잖아요. 국익과 안보에 대해서는 하나가 딱 되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늘 하는 얘기였잖아요. 였는데, 내가 우르무치라고 하는 지금 한 18년 전쯤에 중국에 신장 위구르족이 있는 거기 가서 합숙훈련 했는데, 합숙훈련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를 구경시켜준다고 차를 태워서 한 2시간 달려갔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봉우리 3개가 합쳐지면서 저수지가 큰 이제 백두산 천지 같은 이런 저수지가인데 큰 배가 떠다니더라고요. 근데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큰 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일본 관광객이 딸 하나 초등학교 3학년짜리 데리고 이 관광 왔는데, 겨울이었는데 이 물이 얼어 있어가 애가 물에 다니다가 얼음이 꺼져가지고 애가 빠져 죽었는데, 그 딸이 죽은 걸 기념해서 전 재산 다 가져와서 딸 이름으로 절간을 세웠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불교 신자보다 못하면 되겠냐? 여러분 교회 수련하다가 애가 빠졌거든. 그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라. 지난번에 경주에서 그 대학 새내기들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이제 눈이 많이 쌓여서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고혈륜이라가 죽었잖아요. 그 보상 받아가지고 바누아투에다가 국립 어린이 유치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엘리트들의 자녀들이 전부 와서 거기서 이제 복음 듣고 자라니까 그 아이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처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포럼 하는데 보니까 중국에서 왔던 사람이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유산이 좀 있었는데 그걸 몽땅 ROTC 건축업급으로 다 내놓겠다. 막 이런 얘기. 불교 신자도 애가 죽었는데도 그 절간도 지는데 왜 우리가 그보다 못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분들이 맞다 싶으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요, 너무 믿음이 없고 중직자들 11조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갑자기 많은 축복 주면 심장마비 와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기적을 안 주시겠죠.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맞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도 하고 성취도 되어지고 응답도 받고 기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혀 그 물질의 헌금에 우리가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 능력 절대 안 믿으면 11조도 못하거든요. 11조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큰 응답 주겠습니까? 일본서 우리 일행들이 같이 간 신하고 관계에서 일행들이 있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월요일날 이제 12시 40분 비행기였기 때문에 10시 40분에 공항에 나가야 되고 그럼 아침에 서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라이드 해주는 사람이 시간이 다 다르니까 우리 해주고 또 그 다음 팀 또 해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으로 연계해서 대구에서 오신 분하고 같이 저녁에 가는 비행기로 가자고 저보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티켓을 뭐 이렇게 표 있는지 알아보다가 자꾸 빨리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장로님 뒤에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왔거든요. 김포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짐을 찾으려고 하는데 유희정 집사님 문자가 딱 오는 거죠. 우리 시어머님 박범근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금 임종실로 옮겼는데 목사님 시간 되시면 와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면 좋겠다. 조금 늦어도 안 되는 거 딱 도착하니 그런 문자가 딱 와서 바로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임종 예배 드리고 교회 도착하는데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서 청구하신 거죠. 그 하나하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뭐 제가 임종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없지만 몇 년 동안 아프셔서 병원에 여러 번 갔었는데 일본 또 며칠 동안 비오다 딱 도착해서 임종 예배 드리고 나니까 천국 가시는 거.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를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나 감사했더랬어요. 감사했는데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요약입니다. 모든 교회 요약인데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한 환난이 있었는가 봐요. 굉장히 그 어떤 쪼들리고 궁핍함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네 환난과 네 궁핍을 내가 아노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리라.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가난하고 헌금할 돈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싹 풀어버리고 없어질 때도 있어요. 진짜 뭐 차비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겠죠. 하나님 그 갱신시켜.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장로님도 뭐 어떤 경제적인 일로 구속돼 가지고 몇 년간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막 제가 탄원서 탈북자는 탄원서 받아가 넣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가 헌금할 돈도 없는, 그건 뭐 하나님 큰 교회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갱신시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태어나면서 천국 갈 때까지 늘 가난하고 얻어먹어야 되면 그건 참 곤란한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부자예요. 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는 사연이 왔다는 거는 어디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길 시간표죠.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데 배가 고프다는 것은 맛있는 거 그런데 돈이 없는데 배가 고파요. 그럼 비참해지죠. 그럼 비참한 거거든요. 돈도 없는데 배까지 고프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환난도 많고 궁핍인데 주님께서 진단하는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리라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은 확실한 거거든요. 너는 가난한 게 아니야. 너는 부자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은 사탄의 회리라 이렇게. 그 사탄들이 너를 막 괴롭히는데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그 사탄이야. 사탄이 잡힌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부요한 자니라. 그런데 계시록 3장 1절 6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고 폼 잡고 있는데 주님이 진단할 때는 사실은 네가 죽었는 시체야. 너 죽었어. 마지막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거기는 안약이 많이 개발돼서 안약을 그렇게 많이 수출했대요. 비단 옷값을 그렇게 많이 수출했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진단할 때 너는 눈먼 자야. 안약을 수출하면 네 눈부터 뜨도록 해. 너 벌거벗은 자야.
너 옷값 수출하지 말고 너 옷부터 가려 입도록 해. 이렇게 주님 진단하시거든. 주님의 진단은 정확하니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딱 봤을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서 실상은 네가 시체야, 죽은 자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고 너는 많이 했어. 하나님 앞에 실상은 부유한 자를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 어느 날 축복의 문을 여시면 누가 막겠어요? 요셉이가 노예로 가 있는데 하나님 총리로 뽑아냈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걸요? 세상의 정치는요, 조직이, 막강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를 하려고 하면 경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인맥이 형성돼야 됩니다. 조직과 경제와 인맥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걸 보고 세력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는 전혀 그게 필요 없는, 왜?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저 우상 숭배하던 바벨탑 무너져야 되는 바벨론, 그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그 지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너 여기서 멸망받고 살지 마. 너 여기 떠나. 내가 갈 길 인도할게.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버린 거죠.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요, 농사 짓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러거든요. 100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 왜?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야곱은 잔머리 쓰고 인문줄 쓰고 막 이 뺀질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뒤집어가지고 그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들어버리는, 민족 복음의 조상 삼아버린 거 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 가고 무기수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 해석 통해서 총리로 세워가지고 애굽 왕족이 되게 해버린 거 있죠.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이제 인사를 하는데 캐리어 가방을 들고 오신 분이 계세요. 기내식 가방을 들고. 그래서 저 나가는데 뭐뭐 하다 나가시길래 제가 따라가서 어디서 오셨냐니까 캐나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선교대회 아마 다음 주에 선교대회 있으니까 참석하시러 오신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 부목사님과 저희 집 사람은 지금 애들 유치부에 지금 세배하려고 하니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캐나다에서 왔고 캐나다에서 신앙생활 하던 자매를 데리고 왔다고. 뭐 저는 선교사님 괜찮아요. 저 자매를 이 교회에서 좀 케어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매가 누구냐, 김포에 있는데 영접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매. 그래서 김포에 우리 박소연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탈북자인데 전도사인데 아주 좋은 전도사니까 그 가까이 만나 해주래. 그런데 저 자매가 사실 탈북자거든요. 탈북자끼리 만나려고 안 하거든요. 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알겠다. 밑에 가서 사무실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랬는데요. 자, 저분들 캐나다에 와서 어느 교회로 인도해야 될까 하고 막 그 교통도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억지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보다가 이 사람 새로운 사람 어디서 왔으니 이런 관심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 그 사람 제가 챙기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으면 안 그래도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캐나다에서 와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교회가 중직자도 교육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 우상숭배하던 사람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성경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들 쫙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 얼마나 축복받았는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축복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자 과부됐던 사람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막 아픈 그 가정의 막 풍파 속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죽는 곳 나도 죽고 죽으면 헤어지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재혼하는 다 포기하고 어머니 시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목이 되게 하시잖아요. 기색 나합이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술집 여자, 출신 성분 자체 가난한 여자,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랬는데 정탐꾼 숨겨준 것 때문에 정탐꾼하고 결혼하게 됐고 예수님이 조상되잖아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스에 나오는 신약의 노예였는데 노예로 물건으로 도망갔다 사형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바울을 만나 복음 듣게 되고 나니까 완전히 목회자로 바뀌어지면서 초대교회 성경을 편집하는데 자료를 다 모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 됐거든요. 인생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틀을 깨야 되겠죠. 예틀을 깨고 정말 세트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을 실현시키고 또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은 아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했는데요. 제게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뽑아라면 제가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이에요. 나은 아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란 단어가요 히브리어 구약 용어로는 하난이란 단어예요. 하난이란 단어는 낮아질 때 임하는 것.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 흘러가듯이 절대 교만하면 임하지 않아요. 나는 뭐 중직자고 나는 교육자고 나 이만큼 배웠고 너무 목이 뻣뻣해서 가지고 교만이 꽉 차 있으면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 은혜를 거다버려 하나님 붓이 악실 딱 들려버리겠죠. 자살로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다 한꺼번에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거다버리면 우리는 사단이 잡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 다 홍수로 죽는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받더래요. 다 멸망받고 다 저주받는데 은혜 받은 자가 살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라 은혜로 끝나고 있어요. 성경은 은혜로 시작 은혜로 끝나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값없이 돈 없이 무조건 값없이 주는 걸 은혜로 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주신 걸 은혜라고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해 나를 택해놨대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걸 보고 은혜라 하는데 모르고 받은 걸 은혜라 그러고 알고 받은 것을 사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가 젖을 사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는데 은혜 못 받으면 사단 심부름을 자꾸 하게 됩니다. 좋은 말 한다고 하는 게 다른 사람 자꾸 상처를 줘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자꾸 죽이는 걸 해요. 실족시켜요. 왜? 은혜를 못 받고 하니까. 은혜 받으면 내가 살고 가족도 살고 주변 사람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명절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은혜 안 받았으면 근데 구원을 못 받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타락된 장소에 가 있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12가지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 12가지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저주에 빠진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떠난 자리죠. 내 필요에 완전 잡혀버리거든요. 육신, 쾌락, 세상적으로 삽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바벨탑에 쌓으려고 완전히 사단에게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있는 완전히 덮인 상태, 흑암이 완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완전 묶여버렸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은혜가 아니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12가지 상태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왜 그래 됐냐?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3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인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마귀가 뱀 속에 마귀에 들어갔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그 결과 가시원금기가 나고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저주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지옥 가야 돼요. 이게 불신자의 인생 코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 죽어주시고 그 예수를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담하고 범죄하고 난 뒤에 즉각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출애굽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희생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린 자는 노예에서 빠져나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믿는 자는 그곳에가 살아남는다. 로마 속국대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 같다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되는 사람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던 되어졌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털어 하나 곱게 희게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할 수가 없어요. 털어 하나도 희게 곱게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구원받다 할지라도 거기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자꾸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에 잡혀 있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 성공, 내가 막 성공을 해보겠다 탑을 쌓는 그 일에 빠져 있을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완전 공중건설한 흑암 문화 속에 살겠는 거죠.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피 바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애굽 체질, 노예 근성 이게 남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근성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원망하죠.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 뭐가 좋았어요?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다 빼앗기고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 비참한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4절이거든요. 세례요한 같아. 세례요한 정의운동이에요. 정의운동. 내가 죽어 있는데 정의해야 된대. 정의. 사회개혁해야 된대요. 그게 세례요한 사상입니다. 에레미야 박해운동이죠. 엘리야 신비운동이죠. 선지자 경건운동이거든요. 우리가요, 복음 그리스도면 충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율법, 내가 율법에 빠져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해요.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내 눈 속에 들보고 남이 자꾸 틀을 보고 자꾸 남을 정죄해. 내가 율법주의자, 율법에 빠져있으니까요. 불건전한 신비에 빠졌으면 자꾸 틀린 소리 합니다.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죠.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문 안 여시면 안 하면 돼요. 그분이 문 여시면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한국교회의 93% 미자립 교회라는데요, 지난 제가 영도에서 한기총 목사님들, 각 교단의 총 목사님들 앞에서 전도대에서 특강해달라 해서 했습니다. 왜 한국에 신학교는 많고 목사는 많은데 교회는 점점 줄어드느냐? 목사님들 은혜 안 받아서 그래요. 목사님들 은혜 받으면 본인도 살고 주변 살리게 돼 있어요. 신학 공부는 했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율법적으로 아는데 생명을 안 살려봤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고백돼 버려야 사단이 꺾여져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계실 때 응답이 없었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지 아니하면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자꾸 없어져요. 자꾸 힘든 일만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진 줄 자꾸 떨어져요. 예수님이 물을 떠다 부어라 떠다 주라 명령자가 되어지고 지휘자가 되어 결제자가 되어지는 물이 변해 포도주 되어지는 맛이 달라지죠. 분위기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죠. 어디에서 이래 점점 맛있는 것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점점 좋아지죠.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거든요.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오직의 답을 내니까 2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세 번째로 낮출 여군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 430년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서 패배의식에 완전히 숨을 못 쉴 정도로 패배주의자로 완전히 눌려 있었는데 피 바를 때에 출애굽시켜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냈는데요. 출애굽 19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 안 믿어져도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죠? 내가 무슨 세계 복음화? 아까 나태주 시인의 시를 얘기했는데요. 마당스러운데 지구 한 모퉁이 밝아진 것처럼, 꽃 한 송이 심으면 지구가 깨끗해진 것처럼, 뭐 이런 것. 정채봉 시인의 제가 콩신의 자녀교육 하도 제가 얘기 많이 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온실로 들어보낸 콩은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콩은 콩나무가 됐다 했는데요. 우리가 말씀 듣고 현장에서 실현시키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만 말씀 받고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하면 콩나물로 변해 있어요. 콩나물로 있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저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생명 살리고 응답받고 막 축복받아야 콩나무로 바뀌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콩나무가 됩시다. 콩나물로 별 볼 일 없어서 보내면 참 비참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자를 택해서 능력 주어서 있는 자를 패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갈아엎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승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120명이 둘러서 있는데요. 천사 2명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 왜 이상한 일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들려주신 예수님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문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공의의 의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고기 잡다 온 사람들 아무 별게 없는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본토로 갈 것이라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워낙 우리가요 판검사에다가 막 잘 나가는 엘리트고 너무 잘 돼 있으면 그 자리 지켜야 된다고 신앙생활 잘 안 돼서요. 겨우 주일날 한번 예배 왔다가 그 품위 유지한다고.
근데 갈릴 사람들은 뭐 2판 4판이라 뭐 어차피 뭐 안 되는 거.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제가 그래, 제가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기를 즐겨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 같아요.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표현하기를 갈대라고 했는데, 그냥 갈대는 갈대인데 어떤 갈대냐?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갈대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생각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잖아요. 생각이 사단에 잡혀버리면 생각이 저주입니다. 늘 악한 생각, 늘 타락하는 생각, 늘 사기칠 생각, 늘 남을 험담하는 생각. 생각이 이미 저주예요. 보통 하루에 인간은 생각을 5만 가지 한대요. 저 인간은 방구석에 앉아서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 이러죠. 5만 가지. 참 생각이 막 푹 지나가는 거예요. 5만 가지. 그런데 이 생각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기를 즐겨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한 자, 실패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 들어서 능력 주어서 로마까지 정복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자.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라.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채워주신대요. 고린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전서 14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래요. 어린애기는 막 빨리 밥을 안 주면, 젖을 안 주면 막 울죠. 위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먹으면 배가 불러고 조금 또 배고 못 견디죠. 막 울고 젖을 물리면 막 허걱거리면서 먹는 것처럼요. 어린 아기,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아기는 때를 따라 자주 젖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자주 축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만 나아가래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은혜의 보좌.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를 자꾸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41절에 보니까 하루에 3천 제자 일어나 버리더래요. 4장 4절에 보니까 5천 제자로 불어나 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를 복음할 제자들이 탁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는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놨다. 이 땅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놨대요.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우리를 택해놨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내가 막 이쁜 짓 해가지고 막 잘 보여가지고 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정말 지옥 체질이고 저주받아야 될 체질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격과 성격과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택해 놓아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구원받은 것 감사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거 받고도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 주시고 싶지 않겠죠. 조건 없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깨달고 보니 너무 큰 은혜라, 너무 죄인인데, 너무 멸방받아야 되는데, 너무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빠져있고 덮여있는,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낮아져야 돼요. 나는 교역자야, 다 배워서. 나는 중직자야, 다 알아. 그래서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면요, 하나님 은혜를 못 주셔요. 교만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엎드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설 연휴라서요, 인쇄소가 쉬기 때문에 지난주에 월요일 날 미리 주보를 2주 해달라 해서 2주 인쇄해놨어요. 다음 주에 본문 제목이 시편 123편 1절로 4절 123, 1234 거기 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제게는 더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전부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은혜 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은혜 못 받으면 저 인간 저주받아야 돼. 저 인간 벼락 맞아야 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은혜 못 받아 더할 인간이지. 이래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만 은혜 임한대요. 우리는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다윗을 시편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우리 안에 바세바 범한 거 외에는 다윗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왕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제가 어제 아침 8시 반에 교회에서 나왔어요. 개업 예배. 그 다음에 주안에 가서 신방, 성도 정병훈 권사님 남편 강희섭 성도님 지금 현재 항암제 받고 계셔서 예배. 그때부터 밤에 9시 반 돼서 제가 신방 마치고 들어왔거든요. 이것저것 막 다니는 거죠. 저같이 모자라는 인간도 바쁜데 다윗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 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얼마나 신령한 복을 주겠어요.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장작개비 혼자서는 잘 안 타요. 포개지면 잘 타는 것처럼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고 나가서 현장에서 또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사단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건드립니다. 은혜 못 받고 하는 모든 것은 상처가 됩니다. 예원교회 신학원 사무실에서 몇 사람 같이 이제 늘 핵심을 듣는데 윤성주 목사님 그런 얘기 하대요. 성령 인도 받지 않고 한 모든 것은 상처로 돌아온다. 맞다요. 맞는 얘기예요. 성령 인도 안 받고 내가 계획 세우고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서 내가 모든 행하면서 전부 상처가 돼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 인도라야만 완전합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은혜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린다고 다 된 천만의 말씀입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은 아된 것은 되어졌을 때 나은 아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8절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모자라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7개월 만에 태어나면 7푼이라 그러죠. 8개월 만에 8푼이라 그래요. 바울 자신은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난 모자란 인간 같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의 은혜가 한 주간도 우리를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충만히 덧입혀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